지난주의 말씀은요, 제목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복과 저주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복을 선택해서 은혜롭게 잘 살면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지구 끝이라도 찾아가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눈이 어두워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사람들을 편애하는 거예요. 자식을 편애하고 동료를 편애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편애하고 권사님을 편애하고 집사님을 편애하고 하는, 이는 편애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삭은 자기의 아들 에서를 편애합니다.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의 기질과 맞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했든지, 어쨌든 그가 섬기는 그 고기가 좋았든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든 에서가 훨씬 더 야곱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개인적이고 좀 잘못된 동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편애하게 되면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좀 더 많이 배웠고 좀 더 똑똑하고 돈이 많고, 아니 자녀들도 그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애가 있고 좀 더 잘생기고 예쁜 애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뺏어가는 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동기들, 나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편애하고 자기 자식을 편애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죠. 이런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도 눈이 어두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문제로 눈이 어둡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면을 빗대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도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육신의 문제는 조금 불편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영적 무뎌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임신을 하고 태중에서 두 아이가 쌍둥이가 뛰어놀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의 그 편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마다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했는데 지금 이삭은 큰아들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삭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온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기도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 리브가가 들으면 안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실수를, 이 이삭의 실수를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까지를 보면 리브가는 이삭은 인간적인 그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반대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리브가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슨 이야기에? 속임수. 너희 아버지 그렇게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걸 내가 들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대신 들어가서 그 기도를 받고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삭은 기도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이 족장에게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에게 있어. 그런데 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리브가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눈이 어두운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착각하고 마음껏 기도해주고 마음껏 축복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그 인간의 삶 가운데서 이삭과 리브가, 야곱, 에서의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치셔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얍삽한 야곱, 정말
어떻게 그렇게 꾀가 많고 속임수가 많고 그렇게 못난 야곱,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영적 세계, 이 믿음의 세계는 진짜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주인이, 믿음의 주역이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이 미완성의 작품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못된 성격이나 쌍스러운 언어들, 못된 손버릇들, 더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만지고 고치셔서 이삭의 삶, 리브가의 삶은 이 삶 가운데서 드러난 이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지 이 두 모자지간이 눈이 멀었습니다. 축복에, 남보다 잘 되는 것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어쨌든 네가 복을 받아야 되고 네가 잘 돼야 되고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럼 없이 형제도 속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14절입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저주도 대신 받겠다는 모성애가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되면 어떠냐? 그건 내가 책임질게. 요즘 부모님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일, 자식이 뭔가 좋은 자리에 서는 그 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불사하는 그런 요즘 시대의 학부모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리브가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야곱도 적당히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받아주는 겁니다. 야곱이 간사한 게 그냥 간사한 게 아니에요. 아닌 척하지만 자기가 취할 것은 다 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내 저주를 받겠다고 하면 어머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나 대신해서 어머니가 내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같이
이 나쁜 일들을 도모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을 작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 못난 분들이에요.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런 야곱과 리브와 같은 이런 못난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예수쟁이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만난 사람 맞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쓸데없다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삭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실패했고 실패해가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미완성의 작품처럼 여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사랑받지 않고 사람에게 지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음탕한 고매를 버리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이삭과 야곱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 중간을 자꾸 보는 거예요. 중간을 자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됐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조차 우습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지만 연약하고 리브가와 야곱처럼 그렇게 서로 속이고 쏟고 그렇게 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악함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야곱과 리브가는 철저히 완벽하게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오늘 23절 보니까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갑자기 이삭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온 가정이 쏟고 속이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고 자매고 간에 볼 것 없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오늘 보였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능히 분변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왜 이걸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여기서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들통이 났다, 이렇게 하면 일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이삭이 영적인 것들이 무뎌지고 자기가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실수로 속아서 마음껏 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개입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사람들은 꾀를 부리고 사람들은 머리를 써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속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삭이 속는 거잖아요. 누구한테요? 자기가 사랑했던 리브가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자기 자식에게 쏟고 싶고 아내에게 쏟고 싶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성공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실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많이 배웠다고, 나는 남에게 속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잘 되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고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서고 싶은 그런 욕심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이삭과 같이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30절. 중간에 너무 길어가지고요. 30절 다 같이 시작. 네, 결국 이삭은 야곱을 그 위기를 벗어나서 야곱이 적당하게 거짓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위기를 벗어나서 에서는 마음껏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줬습니다. 누구인 줄 알고요? 에서인 줄 알고 큰아들인 줄 알고 내 눈이 어두워졌지만 내가 마음껏 이 큰아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족장에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마음껏 이 큰아들에게 축복하겠다. 축복했습니다. 속았지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았지만 야곱이니까 야곱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30절 보니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나가자 곧 그 형제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마주치게 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왔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냥감을 잡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연시켜 주셨고, 기도가 다 마치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성경 30절까지 쭉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 일들을 알고 나서요,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속았어요. 이삭이 지금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떨었다고 생각하셔요? 속았어요? 아니에요. 속아서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 놀라움, 그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큰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내가 엉뚱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이 깨어졌습니다. 내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되어졌구나,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깨어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공 상태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했지만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속았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거를 이삭이 고백하며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계획대로 모든 게 척척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이 그런 거죠.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30절 말씀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요, 이런 거예요. 축복은요,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때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낫고 잘 되기 위해서 막 더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무리 좋은 복도 소홀히 하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에스가 보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귀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배우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귀한 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야곱이 가진 영적인 열망, 리브가 가졌던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이고 거짓말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내 잘못, 내 허물, 내 거짓말 이런 거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야곱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대로 잘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억지로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거짓말을 동원하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라반이 자기를 속입니다. 몇 번을 속였는지 모릅니다. 그 거짓말하고 그 얍삽한 야곱이 더 얍삽한 사람을 만나고 더 거짓말쟁이를 만나고, 좋은 것은 배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삭이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명적인 결과들이 이 가정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면 이러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 안경을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서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격려하면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이켜보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